자, 우리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유 두 번째 말씀. 오늘은 가라지 비유이죠.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친히 그 비유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예요. 이 두 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게 해석까지 다 해주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우리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까지 이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까지 해주신 말씀이세요.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함께 나누면서 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밀과 가라지, 이 가라지가 테일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독불이라고도 하고 독밀 여러 가지로 해석도 되어 있고 NIV 같은 데는 그냥 풀 위드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그 밀과 가라지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인자께서는 무엇을 뿌렸다 그랬어요? 밀 뿌렸어요. 밀, 좋은 씨, 그쵸?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도 함께 뿌렸다라고 되는 건데 이 밀과 가라지가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농부들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아마 이걸 조금 알아봤나 봐요. 근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 색깔만 보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열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씨가 이제 이렇게 조금 연그러져 갈 때부터는 너무 확연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밀은 그 안에가 통통하게 자라가고 가라지는 통통하지가 않아요. 가벼워요, 속이. 우리 이런 풀들 많이 봤죠.
이런 풀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익었을 때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알곡들은 고기가 이렇게 숙여져요. 왜냐하면 통통하게 다 이렇게 무게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 초록으로 아주 열매들은 가득 차 있지만은 초록색이 있을 때는 다들 꼿꼿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곡은 다 익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여전히 빳빳하게 쓰고 있는 것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우리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에는 그 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자라기는 해도. 그래서 빈 깍정이들. 그래서 뭐 소의 여물로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소는 어차피 풀을 먹으니까 소의 여물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밀과 가라지의 차이점은 나중에 훗날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천국의 자녀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들 자녀들 속에서도 악한 자가 뿌려놓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뭐 이단을 뭐 교회에 이렇게 심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심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천국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잘못 뿌려지는 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 틈에 우리들의 틈에 사람들의 틈에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또 우리들 틈에 악한 것들이 또 함께 자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 악한 자들이 뿌리는가? 잘 때, 사람들이 잘 때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움켜잡고 그것을 내 삶에 세팅을 한다 그랬죠. 세팅 투게더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뭐 이런 것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때도 우리 영혼은 자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근심 앞에서 깨어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악한 자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심어놓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것들이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악한 자들의 그 역할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라지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완수하지 못하도록, 완주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탈락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우리는 뛰고 있었고 걸어가고 있었고 주님 따라 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연적이라는 거야. 안 넘어질 수가 없대요. 안 넘어질 수가.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얼마나 혹독한 이야기를 했느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그러한 사람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족이 되기도. 그렇지만 그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혹독하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닷물에 빠뜨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조심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는 부분일 텐데
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있니가 이 세금을 내는 자 주인은 안 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을 때 타인에게는 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그 주인이기 때문에 세를 면하리라. 우리는 사실은 안 내도 된다 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성전세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성전세를 누가 누구에게 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안 내도 돼.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안 내도 되겠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는 방법도 돈이 없으니까 물고기한테 가서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내와라 했는데 정말 그 속에 동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굉장히 누군가가 넘어질까봐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넘어질까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그 진짜 60파들은 고기 금하는 거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이 말은 이제 구약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제단에 올려진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에 저 사람 저 성전 안에서 성전 안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네, 아니면은 무엇을 먹네,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채소만 먹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채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뭐라고 했는데 음식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먹을 거에 대해서는 뭐 피를 먹으면 되네 안 되네 뭐 이러한 것들에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자유는 있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죄 가운데서 저 사람도 먹었으니까 마음은 찝찝한데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바울은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차라리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넘어진다면 이렇게 바울도 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자유해요. 자유하지만 그렇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또 금할 수도 있는 나의 그 자유함을 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진짜 성숙된 사람들의 그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런 얘기 나눴었죠. 결혼식장에서 목사님이 맥주 한 잔 이제 누가 권하니까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먹었겠죠. 그랬는데 누군가는 옆에서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네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금해야 돼요. 나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있을 때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질까봐 조금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이 행동으로, 나의 이 말로, 나의 이러한 생활의 태도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난 자유한데 어때? 하나님 말씀에 뭐 그만 거 없잖아. 뭐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 술 먹지 말라 그랬어, 막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 말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것을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은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그래서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실족해 하는 것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래요. 빼어내어 버리고 차라리 지옥 가기를 면하고 천국을 가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 잘라버려라 할 정도로 실족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실족하는 나의 어떤 죄성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족이 될 수밖에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으니 나를 스스로 실족해 한다면 나에게 화가 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까? 자, 시편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을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그 지혜롭고 그분의 그 정직한 길들을 따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틈이 없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마치 무슨 19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 따라간다 뭐 이러는데 내 마음이 악한 자에게 주어졌다면 악한 자를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께 붙들림을 받았다면 내 마음 따라가는 것은 성령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의 말씀을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예. 왜 이게 또 잠깐만요.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길에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 있을 때 내 세상 법도 아닌 나의 기준의 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하나 가라지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불법. 자, 불법에 대한 것은 보면은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먹이를 같이 맺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불법이고 그리고 의를 사랑하지 않는 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불법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불법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히 믿는 자로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불법보다도 더 그것은 우리가 조금 확연하게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요. 그죠? 확연하게 구별이 가능한데 좀 더 우리가 면밀한 그 분별력과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 같은데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심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1에서 23절이 우리 이 구절 진짜 많이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 사람을 보면은 모든 일들 다 해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으면서 많은 권능들도 행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 같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을 행했대요. 그 의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냈어도 불법을 행하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한 어느 한 사역자, 치유하러 왔다가 나중에 돈을 요구했었던 그 사역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영험하고 와서 내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면 다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꼭 붙들죠. 완전 철저하게 믿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금을 자진해서 주는 거야.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게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이렇게 나한테 헌물을 하면 나을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 들은 양,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한 영혼이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의 어떤 욕구와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지 않고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들, 그리고 높아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그것들이 보기에 좋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는 불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법이죠.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이 가라지들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았다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왜 이 가라지들을 그냥 놔둬라, 심판날까지 놔둬라 라고 하는, 같이 자라게 놔둬라, 왜 그럴까요? 왜? 먼저는 하나님께서 분별하여서 실족하지 않아야 하지만, 분별은 우리가 해야 돼요. 분별은 하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마지막에 심판은 맡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해요. 이것이 가라지인지 진짜 알곡인지 밀인지. 그러나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분별만 하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참 많이 나와요. 유튜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마다 자신의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서 근거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자기의 경험이에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으라고 저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물며 어떤 목사님, 그분은 참 영향력이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막 하용주 목사님까지 다 감사라고 얘기하고 이동원 목사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들도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 조심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많은 그 목사님들 중에, 미국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자기는 방언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자신의 모든 신학이 180도 바뀌었다. 이거 보세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이성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신천지와 같이 이런 진짜 가짜들도 분별해야 되고,
또 진짜 같은데 진짜 그분은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 가르치셔서 뭐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는 저도 보기에 이렇게 보면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경험적인 거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 저거는 귀신 들린 것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준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경험을 따라서 전하는 그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언을 더욱 사모하라. 방언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목소리를 높이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독교가 분열이 많이 돼 있어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한 것들, 이것이 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시는가. 가라지가 있을 때 진짜를 오히려 구별이 가능해요. 가라지가 있을 때 나도 내 속에 가라지를 볼 수가 있고, 진짜만 있을 때 그냥 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라지를 봤을 때 이게 다르구나. 나중에 출산할 때 보니까 그 속에 곡식이 없구나. 껍데기만 있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가라지도 사실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가라지들의 역할이에요. 가라지들은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발견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가라지들을 키질해서 다 떨궈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가라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못 쫓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쫓았으면 그냥 못 쫓은 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야단도 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좋은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왕이라면 좀 미안해서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미안해서라도 밧세바 사건 같은 거는 기록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했는데 그거 하나쯤은 참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역대기에서는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열왕기 그 기록에서 보면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가라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에도 그러한 가라지가 있겠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내 안에서 수확되지 않는 그 이유가 왜일까도 알게 되고, 내 밭이 돌밭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밭이 가시밭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이 가라지가 정말 불필요하고 나중에 심판받을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역할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날까지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것들을 먼저 거두어서 불에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때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가라지도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거예요. 제거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됩니다. 가라지를 보면 맨날 넘어져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다음날에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말 한마디에 푹 쓰러지고 이래요. 근데 자꾸 겪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우리 노아의 방주의 냄새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다 똑같구나 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지는 내 삶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그 두 소년이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소년에는 얼굴에 검은 그름이 가득 묻어있고 한 소년은 정말 이 손에만 묻었지 얼굴에는 안 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얼굴을 씻고 온 사람은 누구? 얼굴 깨끗한 사람. 왜냐면 상대방의 얼굴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라 생각하고 진짜 얼굴을 닦고 온 사람은 얼굴이 묻지 않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여기 어린이 책에도 있는데 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가라지의 그 성향들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들 속에 있는 가라지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기록해 놓은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통해서 내가 어른이 돼가고 가라지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돼 가요. 때로는 내가 그 가라지들을 돌봐야 될 때가 있어요. 돌보면서 내가 더 어른이 돼간다는 거죠. 관음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어느 때는 정말 속이 뒤집어졌다 펴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것을 다 경험하면서도 가는 인내하며 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원수들을 뿌렸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울 삼아서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제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그 가라지를 뽑아내다 보면 함께 딸려 놓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천국의 아들들까지 함께 뽑혀져 나올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그 가라지들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하용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까지 막 들먹이면서 쇼츠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 밑에 댓글을 봤는데 하용주 목사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용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속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막 밑에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목사님보다도 성도들이 더 똑똑해져 간다. 더 분별력이 있다. 목사들은 자기의 신학으로 외치고 있지만 성도들은 여기저기 들어보면서 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더 분별력이 더 좋아지는구나.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 목사님은 자기 막 안타까워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어떡하려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내 분열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게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거에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이 이르기까지 내 자녀들을 끝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딸려서 뽑혀져 버릴까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겠죠. 우리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그 가라지 하나 뽑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며 구원한 그 자녀들을 딸려서 보내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꼭 붙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있고 다 내 목소리 높이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고기를 안 먹을지언정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그냥 한마디 팍 꽂혀줘서 내 속이 후련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실족하게 되는 거라면 내가 잠시 멈출 수 있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국 자녀라면 가라지에 속지 말고 또 내가 가라지가 되어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유익도 잠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나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익하지 않다면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보하는 사람은, 자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남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우리는 정말 속지도 말거니와, 그러니까 실족도 하지 말거니와,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느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쥐어짜야 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너무 힘겹게 그것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가장 어렵잖아요.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고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본을 보여준 사람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가라지는 세상에 뿌려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이 뿌려놓은 것이 아닌 내 삶에서, 내 전통에서, 내 습관에서, 내 마음에서, 욕심에서, 탐욕에서, 걱정과 근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다 스스로 내 가라지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거하고, 이러한 가라지로 인하여 남에게 또 실족해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아멘.